부처님께서 맑은 새벽 공기 속 기원정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안달을 비롯한 제자들이 조용히 주변에 앉아 부처님의 호흡에 마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자 라우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인연이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노력해도 어느새 멀어지고 가슴 깊이 허전함이 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고 라우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라는 다리 없이는 서로의 마음을 건널 수가 없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그 인연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다리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진심의 말에서 시작된다. 제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해보아라.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준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을 때 가장 따뜻해지고 오래 머무른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들으셨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말 없이도 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 없이 오해가 깊어지고 말 한마디로도 수십 년의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어색했던 사이가 가까워지고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 다시 웃음을 보이기도 하죠. 그 말이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이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가장 따뜻하고 담백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밥 한 그릇을 받았을 때는 세상 전체에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 한 그릇이 농부의 땀, 하늘의 햇살, 비의 은혜, 그리고 공양자의 정성,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나는 왜 좋은 인연이 없을까? 왜 자꾸 사람들과 멀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10번이라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먼저 손 내미는 다리이고 마음을 잇는 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맑게 하는 향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은 인연을 깊게 만들고 감사는 업장을 가볍게 한다. 감사 없는 삶은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오늘 이 첫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떤 제자에게 감사의 말로 인연을 되돌리게 하셨는지 감동적인 사연을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한번 건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오늘의 인연을 지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수행을 마치신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붉게 물든 채 나무 사이를 스며들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 조용해지는 시간. 제자들 역시 하루의 정진을 마무리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으로 안한다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과 참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잘해보려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오래된 인연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제 마음이 더 작아지고 어쩌면 제 탓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인연은 불처럼 타오를 때도 있고 물처럼 흘러갈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세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말을 자주 해야 한다. 그 말은 바로 미안합니다이다. 제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엔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연을 지키기 위한 진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갈등을 녹이며 무너질 뻔한 다리를 다시 세운다.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명 비구 수만하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얼마 전 한 동료와 다툰 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오해가 쌓여가고 마음이 멀어지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날 내 말이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그 한마디에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연이란 이렇게도 간단하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 오랜 인연이 어긋나버린 기억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날들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사랑과 여전히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상대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여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사람을 품게 되고 결국 좋은 인연과 함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다정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에서 온다. 그 말은 많을 필요가 없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하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저 손을 내밀기엔 아직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작은 메시지 하나 짧은 목소리 한 줄로 그땐 내가 미안했어라고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어있던 관계를 녹이고 또다시 따뜻한 봄을 불러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한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풀어내셨는지를 살펴보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세 번째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켜내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부디 오늘 그 말을 용기 있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의 어느 마을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 집안이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맺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로 인해 말다툼이 생기고 그 이후로 두 집안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부엌 앞에 놓인 물독을 서로가 먼저 가져갔느냐 아니면 남의 것을 건드렸느냐 하는 그야말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였죠.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생기고 결국 두 집은 서로를 원망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았는가? 작은 돌 하나가 맑은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듯 한마디 말이 인연을 흔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을 바로잡으면 그 물결을 다시 고요하게 할 수도 있다. 그날 부처님께서 두 집의 어른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 했는가?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귀는 있었는가? 그중 한 집의 가장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면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말을 꼭 해야 한다. 당신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열게 하며 무너졌던 인연을 회복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인연이든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벽은 처음엔 얇지만 서서히 두꺼워지고 결국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대단한 설득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진심 어린 태도 하나면 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손짓이 되고 자존심이 아닌 진심이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두 귀가 아니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보다 듣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서로 말하지 않아 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은 귀 기울이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듣고 싶어. 나는 내 말을 한 번도 진심으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릴지도 모릅니다. 마을 두 집안도 결국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시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예전처럼 웃음이 오가는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 마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좋은 인연은 거창한 약속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는 조용한 말 한마디가 가장 깊은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말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복된 인연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 수행을 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아가섭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은 맺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변하거나 삶의 방향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원정사 안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하여라. 괜찮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고 내 마음의 틈을 넓히는 말이다. 제자들은 다소 의아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말이 인연을 지킨다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누구나 다르다. 때로는 실망도 주고 말 실수도 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연의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라다타. 그는 무척 엄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은 물론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수행자가 기도 시간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그 일을 계기로 바라다타는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바라다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나무란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자비가 함께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실수를 지적하는 말보다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를 더 나은 길로 이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라다타는 그날 밤 깊이 반성하였고 다음날 먼저 다가가 동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괜찮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후 그들은 가장 끈끈한 도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작은 실수 하나로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어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정의로만 말하지 않고 자비로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연이 좋기를 바라지만 그 인연이 계속 좋으려면 서로의 실수와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곧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 아난다의 이야기와 함께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자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연은 특별한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말과 진심 어린 태도로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기원정사 마당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곁을 지키며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해온 아난다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표정엔 슬픔과 아쉬움이 엿보였습니다.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수년간 곁을 지키며 많은 인연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웠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고 오랜 인연도 마음이 어긋나 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연을 놓치지 않고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해야 한다. 도와드릴까요? 이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고 타인을 향한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무거워 보일 때, 누군가의 표정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 앞에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연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 다가온 사람의 손을 평생 기억한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아난다의 눈에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 노승이 수행 도중 병이 들어 누웠을 때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기력이 없어진 노승에게 다른 비구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안 한다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그 노승의 옷을 정리해주고 물을 떠다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 노승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안 한다여 당신은 내게 복이 되어 주었소. 당신의 그 마음은 내 병보다 더 큰 위로여. 이 인연은 수승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 노승은 병에서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끝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 그럴 때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은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증명이고 우리가 단순한 스쳐가는 사이가 아닌 함께 가는 인연이라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받으려는 마음보다 내어주는 손에서 깊어진다. 작은 도움의 말 한마디가 수행보다 큰 자비가 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바라지만 그 인연을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는지,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는 잊고 살아갑니다. 인연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인연의 마지막 조건으로 강조하신 함께 웃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함께 웃으며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을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의 말 한마디를 건네셨나요? 그 말은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기원정사 마당을 천천히 거니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린 사리푸타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어려 많은 이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느낍니다. 저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은 곁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웃음이 진심일 때 그 인연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내가 참 귀한 진실을 깨달았구나. 좋은 인연은 서로 웃을 수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 웃음은 얕은 농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함께 괴로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피어나는 미소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하여라.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뜻이고 내 마음을 밝게 해준 그 인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밤,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은 웃음이 피어났던 기억,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웃을 수 있을 때 가장 열립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도 제자들이 너무 고요에 빠지지 않도록 가끔은 가벼운 이야기로 웃음을 나누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웃음은 수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걸음도 느렸지만 항상 사원마당을 쓸며 노래를 부르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웃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그의 인사와 웃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어느새 그 비구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깊은 가르침을 설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진심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 열쇠이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문장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자꾸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가능하게 해준 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기쁨을 나누는 말은 그 인연을 향기로 남게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덕분에 웃으셨다면 그 웃음을 그저 넘기지 마시고 짧은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인연엔 깊은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첫째, 고맙습니다를 자주 하십시오. 감사는 인연의 문을 엽니다.
둘째 미안합니다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인연을 지켜주는 바람막이입니다. 셋째 당신 말을 듣고 싶습니다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들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십시오. 그 말은 실수를 안아주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인연을 깊게 만드는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인연을 향기로 남게 하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이 6가지 말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인연들이 자연스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좋은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며 좋은 말로 인연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